다른 분들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 신약의 파노라마는 이 신약 성경의 구조 그리고 지리, 역사적인 사건을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단기간에 모션을 통해서 이렇게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우리가 4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강의가 1시간 반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원래는 최소 8시간이 필요한 그런 세미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조를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은 칩과 비슷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기초 그리고 기둥 그리고 지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역사서, 역사서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기둥에 해당되는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교회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이 12권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표가 나올 텐데요. 이걸 이제 구조 지붕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역사서 5권, 그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 9페이지에 보면은 나오고요. 10페이지에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왼쪽에 교회 서신 9권 그리고 일반 서신 9권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 4권은 지붕에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4권. 다 쓰셨죠? 그리고 이 신약의 역사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우리도 고속도로를 가보면은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플라자, 레스트 에리아 이런 게 있죠. 그거 없으면요 고속도로가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중간에 가스도 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니까 역사의 고속도로가는 해당되는 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해당되는 것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적인 갭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거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intertestamental period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테스트먼트 사이에 intertestament period다. 그 사이 기간이다. 중간기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시기에는 말이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션으로 하느냐? 모션을 집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떻게 해보셨어요? 우리가 기간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네모난 팻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400년. 자, 그리고요. 여기는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따라서 합니다. 큰 소리로 400년.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말라기 할 때 말라기를 보시고 마태복음 할 때 마태복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열강들이 나타났어요. 이 열강들은 사실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아주 신기하게 생겼단 말이죠. 머리는 금, 그리고 어깨와 가슴과 팔은 은 이렇게 각기 다른 재질로 나눠져 있었는데 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발,
바로 이제 철과 진흙으로 있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그런 나라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귀환하는 바사 시 페르시아 시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 시기, 헬라 제국의 시대, 이런 것이 나오죠. 자,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정치적 열강들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까지죠. 거기서 구약 성경은 멈춥니다. 페르시아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중간기 시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헬라, 로마이죠. 그런데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 3개 대륙을 지배하면서 아주 막대한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공교롭게도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큰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지는데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유대 지역이 있던 곳이 헬라 지역의 왕들 중에서 또 아주 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독립국가로 100년간 잠깐 지속을 합니다. 400년 침묵기 가운데서 100년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다 정치적인 열강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열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에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 구약 시대는 이 유대 땅, 팔레스틴,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그 지역을 영향을 끼쳤다면은 헬라, 그리고 독립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그 이후에 100년 뒤에는 결국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열강들의 그런 쟁탈전이 벌어진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헬라 제국 시대에는 언어를 통일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다 헬라어를 쓰면서 모든 민족들이 무역할 때 헬라어를 익숙하게 쓰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이 100년간 자기 땅을 회복했을 때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들이 우리가 이 열강들 틈에서 과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건가 하는 소망들을 가지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로마는 점령하는 모든 지역마다 도로를 확충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서 아주 이동이 용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도로 자체가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여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로마가 도로를 잘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런 이 복음 전파에 아주 유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션으로 세 개의 중간기 시기에 나타난 세 개의 열강들, 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로마죠. 이것을 모션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헬라는 철학도 발달하고 또 뭐가 발달했을까요? 조각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조각상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턱을 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 이렇게 합니다. 헬라 보십시오. 헬라는 언어는 아래 입술을 가리킵니다. 언어. 네. 이거는 침묵이었죠. 그런데 언어. 다시 헬라. 언어.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키파라는 걸 쓰죠. 유대인들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도 동그란 이 키파를 쓰는데 그것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소망 하늘을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왜 글라디에이터 같은 걸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 서로 격려를 할 때 로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충성을 보는 말이죠. 로마 그리고 길을 이렇게 딱 닦는 거예요. 평탄하게 길. 다시 해봅니다. 이걸 이제 열강들이라고 말하는데 열강들은 아주 힘센 나라를 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세다라는 것을 역기를 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열강들 이렇게 다시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네,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예. 왜 이쪽부터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따질 때 칠판에서 왜 세계사 선생님들이 쓰면은 서기 시간을 쓸 때 이쪽에서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쪽에서 시간이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불편하게 저는 사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그리고 여기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에요. 역사가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왼손잡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자,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또 한 가지 이 400년 침묵기 중간기 시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치 세력들이 이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열강들이 있던 이 세 시기마다 다른 정치 세력들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의 이름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당들이 바뀌어도요 여당 야당은 항상 있어요. 그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왼쪽은 여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야당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쪽은 뭐라고요? 여당. 이쪽은 야당. 자, 근데 먼저 헬라 시대가 있었죠. 헬라 시대. 이 헬라 시대에 나타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따라해 보십시다. 산헤드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종교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것을 헬라 제국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산헤드린에서 결정한 거, 종교적인 것으로 범죄죄를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축 늘어진 그런 도포자락을 다 하면서 거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할 때 이렇게 산헤드린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따라해 봅시다.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당서기 뭐 이런 서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서기 재직회 서기 이런 서기가 아니에요. 물론 서기라는 말을 쓴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옛날에는 율법을 이렇게 뭐 프린트할 수가 없었어요. 책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이 직접 써야만 했어요. 모든 카피는 다 필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필사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 외운다고 틀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에어컨 보고 냉장고라고 우리는 말을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애들 이름 부를 때 큰애 부르는데 둘째 부르고 뭐 이거 뭐 몰라서 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사를 했는데도 그 사본들이 약간씩 틀리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썼으니까. 근데도 안 틀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이 서기관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박사, 성경 학자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서기관들이. 자, 서기관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을 해주기도 하는, 그러면서 야당의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에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당에 해당되는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야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근데 구분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만나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사두개인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사 두개골, 그리고 두개골로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안 믿어요. 뭐 영생, 부활, 천사 이런 거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잡는 사람들을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당인 거죠. 그죠? 여권이 지금 집권당을 여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당. 그죠? 그런 것처럼 사두개인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이것의 목적이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아는 건 참 많아요. 그리고 믿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내세, 부활, 뭐 영생, 또 천사, 뭐 이런 까지 영의 세계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추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전성되는 그런 율법까지도 다 지켰어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아주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은 열심히 했는데 그 말하던 모든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발로 다 셌다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다음 로마 시대가 되었어요. 이 100년간 이스라엘 제국 독립국가가 또 로마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면서 유대 지역은 그래도 자유권을 많이 줬어요. 심지어는 왕도 이렇게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총독이 있었지만 왕도 있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허용을 해준 것이죠. 헤롯 대왕 시대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헤롯 대왕 죽은 다음부터는 나라를 나눠가지고 총독이 그래도 관할을 하면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 또 뭐 유대 지역 이렇게 따로따로 분봉왕들을 만들었죠. 그때 여당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친여권, 정부의 협조적이었던 세력이 세리들이라는 거죠.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로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당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이렇게 요인을 암살하고 이 로마의 이 요인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쿠데타를 이루려고, 그걸 무장봉기를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유대의 그런 단체들이죠. 아주 급진적인 그런 단체였습니다. 자, 이 6가지의 정치 세력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을 다 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을 때는 뭐 다 한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모션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치 세력은 우리가 내가 이쪽 하면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치 세력은 항상 갈려요. 뭐 같은 방향을 가지를 않아요. 그죠? 여당과 야당이 하는 바가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치 세력 할 때는 이렇게 정치 세력 이렇게 어긋난다는 건 이쪽이 맞아 하면 아니야 저쪽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세력.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내들이 이쪽이 여당입니다. 그 여당은 저쪽을 보셔야 돼요. 사내들이. 서기관은 뭘 써요? 이렇게 막 쓰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야당입니다. 야당은 여러분들의 오른쪽이에요. 서기관. 자,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두개인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지만, 두개골로 이해가 되어야지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 두개골을 두드리면서
사두개인. 예. 그리고 발을 가리키면서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야당이니까 여러분들 오른쪽. 그리고 세리는 이거 뭐죠? 네, 돈을 만지죠. 돈 세는 거. 세리. 열심당은 칼로 열심당. 누구를 가리켜? 옆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요인을 암살. 그게 열심당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가 있는 것은 다 시각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시각이. 그래서 기록을 할 때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서 이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그리고 로마에는 노예가 절반이 넘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왜냐하면 뭐 다 점령을 하고 다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다 그래 종들이 많았죠. 로마 수도에서는 더 많았고요. 노예가 없으면요 그 사회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로마 제국에다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노예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헬라인들에게 대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모든 시각은 관점은 다 다르지만 결국 복음은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시각 따라합시다. 네 시각 한 복음. 복음은 하나예요. 다시 네 시각 한 복음.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 2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하셨는데 이걸 이제 모션으로 하면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400년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시각 한복. 여기까지가 중간기 이 400년 침묵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핵심 단어만 말했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죠? 25페이지. 네. 자, 요단강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절반 나눠요. 그리고 이것을 있습니다. 4분의 1 되는 부분. 이게 이어서 위쪽을 갈릴리라고 씁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래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인덱스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쓰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수역과 지역, 지명, 그러니까 도시 이름 이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수역은 그 테두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 것이 수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왼쪽 편에 넓은 곳이 지중해죠. 지중해, 그죠? 이것은 수역입니다. 수역으로 돼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건 요단강, 수역이 동그랗게 된 것들 쓰는 거죠. 사해 여기 쓰시고 저기 지중해 쓰시고. 그리고 지역은 네모나게 rectangular 되어 있는 곳에 쓰는 거예요.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이쪽은 베레아라는 거죠. 베레아. 성경에 실제적으로는 이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두 도시, 두 마을을 알아야 돼요. 가버나움과 나사렛.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수가성이 있습니다. 수가성, 수가. 그리고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회 위에 시작하는 부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지도가 여러분들이 바닥에 카페트로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 그랬어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사해. 그 지중해가 여기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카페트를 이걸 딱 내려서 카페트로 깔은 거예요. 바닥에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도시. 그리고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테이블에 족꽃병이 수가. 예루살렘이 사라지셨네. 지난주에 계시는데. 네. 저기 사해 옆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있었는데 수몰됐는가? 없어지고. 그 뒤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역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지역을 가리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시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명하면 되지만 이렇게 갈릴리 아니면 뭐 사해 이런 거는 다 큰 테두리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 이런 유대 지역의 광야 이것도 유대의 광야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 자, 이걸요 머릿속에 다 넣고 가셔야 돼요. 뭐 사진에 남겨놔도요.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야 돼. 머릿속에. 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탄생하셨다고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 그리고 동방박사도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베들레헴 저 지역을 가리키면서 베들레헴. 자, 아기가 태어나. 베들레헴 어디라고 했어요? 양탄자는 저 뒤라 그랬죠? 자, 지도가 지금 이렇게 밑에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저 뒤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저쪽이 남쪽이죠. 그죠? 이게 쫙 내려가서 자, 뒤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 우리 권사님 손 좀 들어보세요. 저분은 베들레헴 옆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 옆쪽에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저기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탄생, 아기가 탄생하면 엄마가 안아주죠. 그래서 탄생. 자, 그리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나사렛으로 왔어요. 나사렛. 네, 여기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릴 때?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자르는 거 이런 것을 했겠죠. 그래서 목수. 네. 나무를 자른다 생각하면서 목수. 네. 띵까띵까 뭐 노는 게 아니고 목수. 자, 그리고 요단강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로 흘러갑니다. 여기가 이제 이 갈릴리 바다고요. 요 사이로 요단강이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요단강. 자, 사실은 요단강에서 저쪽 아래쪽에 사해 옆에 쪽에서 아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냥 요단강으로 합니다. 요단강. 세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코 막고 세례. 네. 그렇죠. 그리고 광야는 유대의 광야예요. 그래서 지도가 없으니까 불편하네요. 지도를 봅시다. 지도가 여기가 아닌데. 네. 광야가 요 지역이 유대 광야예요. 사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요 지역이 유대 광야예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유대 광야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등성처럼 이렇게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베두인족들이 있죠. 그 유대 광야가 저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여기가 유대, 유대. 광야. 광야. 자, 광야로 합시다. 광야.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가 하면 시험. 마귀에게 뿔 달린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네, 시험. 네. 베들레헴부터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자, 그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손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뭘 가르쳤죠? 거듭남이 됐어요. 거듭남은 거듭남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에 가죠. 수가. 네. 저기가 수가예요. 저 태우결에 있는 저 꽃병이 수가입니다. 수가. 거기서 누굴 만나죠? 우물가 여인. 자,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르는 두레박을 기르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물가 여인. 그리고 나사렛에 또 오십니다. 나사렛. 고향에 왔는데 안식일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배쳐버렸죠. 그래서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맨 먼저 12제자를 부르죠. 12제자. 12제자 따라해봅시다. 12제자. 여기까지 다시 복습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면 이제 제 부찰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탄생. 나사렛 목수. 베들레헴 탄생. 그렇군요. 예루살렘 하면 돼.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그다음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자, 12제자를 뽑아서 예수님 뭘 하시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떻게 하면 산에서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산상수훈. 네. 그리고 말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말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능력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사탄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사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가지를 그냥 탁 잡아가지고 탁 밟으시죠. 그래서 사탄을 누르시. 다시 사탄을 누르시. 12제자를 뽑으셨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사탄을 누르시. 그리고 또 비유를 가르쳤어요. 비유 시작. 비유 시작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가리고 한쪽은 보이고. 그러니까 이 가린 쪽은 안 보이고 안 가린 쪽은 보이죠. 비유라는 게 마치 그러하다라는 거죠.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깨닫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똑똑하고 무지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똑똑하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말씀하죠. 비유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렸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지나가는데 폭풍이 막 닥쳐서 폭풍이 막 닥쳐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절반 이상이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얘네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한 풍랑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걸 왜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발딱 일어나가지고는 딱 보시더니 고요하라 전전하라 하니까 그냥 폭풍이 그냥 잠잠해졌죠. 그래서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폭풍은 막 이렇게 날뛰잖아요. 그런데 폭풍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폭풍아 잠잠하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셔야 돼요. 저보다 더 그죠? 저만 열내는 거예요. 전 더워요 지금.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뭐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행하시죠. 그것이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자 그것은 이제 무리를 먹이심 하니까 배를 당당 치면서 무리를 먹이심. 네. 그리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네.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가죠. 3명을 데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아주 세상에서 그렇게 실수 없는,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그렇게 빨래가 이렇게 하얗게 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의논하고 별세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논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을 3개 짓고 우리도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빨리 내려가셨죠. 그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 그렇게 변화산 사건까지 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세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은 8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했어요.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사역의 아주 중심 기지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항구 도시로 있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있었죠. 베드로의 그런 처가집도 거기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부들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또 생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4가지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12제자였어요. 다시 해봅시다. 12제자. 자, 12제자에게 먼저 가르쳤죠. 뭘 가르쳤습니까? 산상수훈. 그리고 또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사탄을 누르시. 비유 시작.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죠. 그때 폭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배를 부르게 먹이시죠. 그래서 무리를 먹이시. 그리고 신앙 고백 변화산. 예, 변화산. 자, 모션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열두 제자 했죠. 그리고 산상수훈 했죠. 사탄을 누르심 비유시죠. 폭풍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외치시죠. 그리고 무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죠.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그리고 신앙 고백, 변화산. 여기까지의 그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베들레헴 탄생부터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모션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쓰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모션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이 침례 교인들은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괄호치고 침례, 세례 이렇게 합니다. 광야, 시험, 유대 초기 사역, 예루살렘 거듭남,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 우물가, 여인, 갈릴리 사역,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거기서 12제자를 뽑으시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전합니다. 사탄을 누르십니다.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리고 변화사.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그 뒤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쓰시면 되고, 잘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이거 써야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책에다 다 써놓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거 지금 강의안을 펼 시간도 없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습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10분간 저녁 준비해 주신 노미양 권사님 우리 간식 준비해 주시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간식 잠깐 드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개론, 특별히 신약의 파노라마로 저희가 4시간에 4강의 중에서 2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귀한 저녁 노미양 권사님 저녁 간식으로도 준비해서 섬깁니다. 대접하는 우리 권사님과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음식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도 또 활력을 얻어서 남은 강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씩 드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웃었네. 다 웃었네. 다 웃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다 받았네. 감자떡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감자떡 너무 많이 감사해요. 진짜. 먹어요. 감자떡. 잊어버리고 있었어. 내가 고구마. 고구마빵. 빵이 맛있네. 이게 제가 제 페이버릿 빵이에요. 만드신 거예요, 직접? 주장 앉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다반 거. 제 페이버릿 베이커리 밤새고 만들었어요. 오더를 하셔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오다 해갖고. 아, 저번에 나도 오늘만 나온 여기다 사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우리 집 그때 그냥 슈퍼 가느라고. 너무 고구마는 또 밥 엄청 많이 먹었잖아. 아 근데 집에서 식사 거면서? 그럼 먹었는데 조금 전에 끝나고 나 장 보고. 오늘 일하셨으면 사지 음식도 하시고 몇 시에 끝나? 한 6시 반. 그 진짜 고구마 얘네랑 먹었었어요. 드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신약의 파노라마는 400년 침묵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침묵의 그 기간이 언제냐? 말라기 끝날 때부터 마태복음 시작할 때까지, 그때가 400년간의 침묵기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셨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준비를 하신 시간이에요. 그런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그 당시에 열강들이 있었다는 것을. 열강들. 어떤 열강들이 있었느냐? 헬라가 있습니다. 헬라는 하나님께서 헬라를 사용하셔서 언어를 통일하셨어요. 언어. 헬라어로.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시대에도요. 라틴어를 쓴 게 아니고요. 모든 무역은 다 헬라어로 다 썼어요. 헬라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면요. 유대인들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되니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헬라 언어의 통일을 했어요. 헬라는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국으로 있을 때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대감을 계속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계속 침략당하고 뭐 그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 36년 있으면서도 뭐 거의 문화가 말살됐다시피 했잖아요.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뭐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길을 닦아서 복음이 나중에 전해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400년 침묵기 시절에 정치 세력이 있었다. 정치 세력. 열강들, 그 다음에 정치 세력. 정치 세력 중에서 여당, 사내들인이 있었다 그랬죠. 헬라 시대 사내들인, 그리고 서기관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룹이 생겼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세리와 열심당이 있었다. 그리고 복음이 네 개가 있는 것 같지만 넷이 시각이다. 네 시각. 하지만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의 복음. 네 시각 한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그리고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그래서 자, 보면은 처음에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사실 요단강 여기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냥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세례, 광야 여기라고 했어요. 광야, 시험, 그리고 예루살렘, 수가, 나사렛, 가버나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갈릴리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제자를 12제자에게 산상수 그리고 사탄을 누르시. 사탄을 꽉 잡아야 돼요. 대충 잡으면 놓쳐요. 사탄을 누르시. 그리고 어떻게 하죠? 비유시자. 그리고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이렇게 잠잠 이러고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세요. 무리를 먹이시. 드셨으니까 배가 좀 소리가 나야 돼요. 무리를 먹이시. 그리고 신앙, 고백, 변화사. 우리 베들레헴 탄생부터 해볼까요? 같이.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나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개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배가 아니고 무리를 먹이시 그리고 신앙 고백 변화사랑 커튼처럼 하얗게 하얀 커튼이 내려진다 내렸다 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자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 2년 반에 갈릴리 사역. 그 갈릴리 사역이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끔씩 예루살렘 들리기는 했었어요. 했지만 그래도 주된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지역이죠. 2년 반.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배척을 많이 하고 아주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을 들어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한국어는 의미가 잘 와닿질 않아요. 근데 영어에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거는 이제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내가 있느니라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문법에 틀리게 왜 말을 하셨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가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보내신 줄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한국어에 그렇게 표현되죠. 아니면 근데 말 그대로 하면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나이다. 존재하는 자다. 뭐 이런 거예요. I am who I am. 근데 I am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I am이라는 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딱 들을 때 뭐가 연상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느니라 말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남하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했죠.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할 때 여러 번 돌 맞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맞으시고 피하십니다. 어디로 피하시는가 하면은 물러나시는데 베레아 아까 지도에서 요단강 동쪽편의 이 지역을 베레아라고 한다 그랬죠. 베레아 그 지역에 물러나셨어요. 성경에는 이 지역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요동 동쪽에 베레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도. 좀 이따 하고 자 어떤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하면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따르면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치를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치를 대가보다도 주님을 따름으로 해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은 더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서도 우선순위를 말씀하죠. 나보다 자기 처자나 부모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죠. 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대가를 잘 생각해봐라. 대가를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런 것을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찾는 특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님은 이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그죠? 처음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죠. 목자가. 또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인이 열심히 찾는단 말이죠. 아주 소중한 동전이었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놀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을 찾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갔어요. 이거 2년 반에 이 갈릴리 사역을 마쳤어요. 8가지, 4가지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어디라고 했죠? 자, 예루살렘. 예, 우리 손 장로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취임하셨어요. 예루살렘. 거기서 돌에 맞을 뻔합니다. 돌질은 어떻게 하면요, 돌을 딱 들찰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손 장로님 향해서 던지는 거야. 돌질. 네. 예수님이 맞으라고 던지는 건데 예수님이 안 맞고 물러나세요. 어디로 물러나시는가? 이쪽으로 물러나세요. 저 베레아 지역에 지금 계시는 분이 저 서장로님이세요. 물러나심. 어디로? 베레아. 베레아는 여기 저 식탁이 있는데 여기 베레아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예,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왔어요.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대가를 계산하라. 대가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손해일까 득일까 이렇게 따져보라는 거죠. 대가 계산. 잘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잘 따져보고 득이 돼야지 믿는 거죠. 아니 뭐 득도 안 되고 뭐 맨날 손해 보고 이렇게 뭐 계속 봉사하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그것만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대가를 계산해 보니까 더 나은 게 있으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대가 계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대가를 계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찾으심. 어디 있나? 이 양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거죠. 동전이 어디 있나? 이런 것을 찾으심. 자, 베레아 다시. 베레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렇게 저 원탁처럼 둥그렇게 베레아.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자, 예루살렘 돌질부터 다시 해봅시다. 예루살렘. 자, 손을 왼손을 가리키면은 오른손으로 하고 뭐 오른손을 가리키면 왼손으로 던지시면 돼요. 한 양팔을 다 사용하시죠.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어디로? 베레아.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시오. 자, 두 번씩 짝지어서 예루살렘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신 베레아. 대가 계산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시오. 찾았나요?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자, 그 베레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의 위독한 친구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는 이틀 더 머물다가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가세요. 그렇게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래서 유대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은 그냥 이 동굴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돌문을 닫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례가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문을 열어라. 문 열어보라 그러고는 그 동굴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죠. 뭐라고 했었습니까? 일어나. 일어나라. 그런데
그냥 일어나라 그랬으면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나사로. 그럼 큰일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일어나라 그랬으면 뭐 모든 무덤마다 다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리고 지역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참 궁금해하던 세리장인데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우리가 옛날 볼 때는 뽕나무. 근데 뭐 실제로는 뽕나무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에요. 뭐 지금도 가면은 그 수명이 뭐 몇천 년 된 그 여리고에 가면 그 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다. 근데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예수님 딱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 다 초대하죠. 친구랑 가해봤자 결국 세리들이잖아요. 다 싫어한 죄인들이 죄인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볼 때는 다 이 죄인들의 집합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가지고는 그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근데 삭개오가 내가 내 재산을 또 절반을 나눠주고 또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참 회개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게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는 아주 좀 광야보다는 좀 더 폭이 넓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리고도 들어가야 되고 베다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들어가는 게 유대거든요. 유대. 거기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이제 삭개오야 내려와라. 쉽죠? 자,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 자, 그래서 예루살렘 돌집부터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신 베레아 백가게산 이런 것을 찾으시.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 이렇게 해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렇게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러면서 겉옷을 펴가지고 땅에다 깔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들고 뭐 이러면서 환호를 했어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승리 입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환호해서 승리 입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목적은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죽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가니까 이 성전이 시장터예요. 시장터, 장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것도 아주 공정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온갖 비리가 가득하고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결탁을 해가지고 뭐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재물은 이건 쓸모없다. 열심히 가져왔는데 안 된다고 자기들이 인정한 뭐 코쉘 이런 재물 이것만 허용된다. 그걸 10배 값 주고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죠. 뒤집어 엎었지만 사실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자, 그 재판 이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 이 잔을 내게서 걷어 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하시잖아요. 이게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3일 금식 뭐 하죠. 일주일 금식 해보고 철야기도 해보고 주님 될 때까지 합니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막 협박하면서 기도해요. 이거 안 해주시면요 저 안 돼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자, 이걸 모션해 봅시다.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라고 했죠? 저기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예루살렘. 승리 입성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잠깐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십시오. 제가 나귀를 탈 텐데요. 나귀를 탔다 생각하시고 아주 이렇게 말을 탔다 생각하시고 딱 잡으세요. 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타면 어떻게 하면 이래 하죠, 그죠? 승리 입성. 자, 다시 시작. 승리 입성. 아이 이렇게 타면 어떻게 해요? 말을 타면 이렇게 뛰어야 돼요. 다시 시작. 승리 입성. 네, 잘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승리 입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승리 입성. 자, 가서 뭘 했는가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성전 청결은 여러분 손 씻는다 생각하시고 성전 청결. 네, 성전 청결. 그리고 이제 먹어야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손 씻고 밥 먹어요.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자,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우리 예루살렘 돌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데가게산 이런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또 예루살렘 이제 안 일어날게요.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자, 우리 두 분씩 짝 지어서 파트너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기억하시나? 예루살렘 돌질부터. 예루살렘 물러나시는 물러나신 베레아 베레아 베레아든 제산 찾으신 이런 것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유대로 와야죠. 유대. 유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나사로야 나사로야 예루살렘 승리 입성 그리고 손을 씻어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네. 사개오가 빠졌어. 왜 사교를 뺐대요 그냥? 이게 빨리 끝난다. 모션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게 하나씩 이게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모션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뭐 내가 하기 전에 손이 먼저 갑니다. 그게 이제 도움이 되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갔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죠.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6번을 받게 돼요. 처음 3번은 유대인들에게 받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실 대제사장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웃기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원래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가 장인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어요. 증경 대제사장인 거예요. 증경 대제사장. 그 안나스 집에서 신문 받고 가야바 집에서 신문 받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고 이래도 자기들이 이게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다스리도록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근데 빌라도도 이게 껄끄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네. 나사렛 사람이 갈릴리 아니야.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라. 헤롯 안티파스가 마침 유대에 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또 신문 받다가 안티파스도 찜찜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에 결국 선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재판했었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동안 대제사장의 뜰에서 바깥에서 불을 쬐는 척하면서 보고 있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은요 와이프가 아니에요. 부인 이게 아니고 모른다고 시침이 딱 됐죠.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베드로가 부인해가지고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걸 기억을 하고 닭이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죠. 그래서 우린 베드로를요 비난할 자격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베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받고 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담대해졌죠. 담대해서 죽인다고 해도 끔찍도 안 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도 나는 내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자격 없다. 그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 보면은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달라고 이렇게 죽을 만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던 우리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근데 예수님은 3일 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많은 증인들, 돈 받은 군병들, 제자들의 삶의 변화 이런 게 부활을 뒷받침하는 이 수많은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런 구원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그런 역사의 고속도로인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자, 여기까지를 모션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최후의 만찬,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했죠. 기도. 자, 기도하다가 손가락을 탁 펴가지고 뒤에 옆 사람의 등 뒤에다 총을 쏘는 거예요. 배신. 네. 자, 기도. 배신. 네. 자, 그래서 잡혀서 재판을 나가죠. 재판을 하는데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부인. 자, 따라서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부인 아닌데 부인. 네. 부인. 그리고 십자가. 자,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죠. 부활. 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예루살렘 승리 입성.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대신 재판 재판, 부인 십자가 자가, 부활. 자, 여기까지 두 분씩 같이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청결. 자, 승리 예루살렘 성전 청결, 승리 입성 만찬,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십자가 부활. 부활. 자,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세 번째. 우리 예루살렘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여러 번. 여러 번 나왔어요. 네 번 나왔는데, 자, 예를 물병이 계속 두드려가지고. 자, 예루살렘 돌질부터 해봅시다.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시 베레아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신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학개거야 내려와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31페이지를 펴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방금 여러분들이 다 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써놓으면 엄청 많죠? 많은데 이게 여러분 순서대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페이지. 자, 21페이지, 27페이지, 31페이지. 21, 27, 31. 여기가 이제 모션들이 다 순서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 페이지마다 여러분들이 옆에 파트너랑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잘 아는가. 첫 부분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정치 세력 있죠? 그 내용들, 그 내용을 아는지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되시는 분은 그 다음 27페이지 내용을 또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다 되시는 분은 방금 했던 31페이지 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00년 손침묵, 네, 21페이지 일단 펴보시고 보시고 영광들, 해보십시오. 영광들,
제가 하는 거 따라하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따라하지 않고 직접 하시면요 몰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로마, 길, 정치세력, 정치세력, 산업인, 그 서기관, 적는 건 집에 가서 적으셔도 되고요. 그 뒷부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세월이, 열심당, 권사님 청년도 하세요. 신당당, 복습하세요. 4시각, 신랑에게 3년이면 뭐를 나중에 제가 없으면 자꾸 그런 거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나사렛, 거기 아직 아니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그다음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온라인 나사렛, 제처, 나사렛 그렇죠? 가버나움, 12제자 거기까지 했었고 오늘 한 게 바리새인 가지고 자네들이 산성수, 산성수군, 사내들이 산애들이 아, 도포자가 산애들이 사내들은 예. 그다음에 서기관은 이거 적는 서기관 거. 적었어요. 사내들은 우리 산성수원 사단을 머리 사두개는 머리. 사두기 바리새인 바리새인 사두개는 왼쪽 세리가 사단을 누르심 세계 동생 돈 세는 거. 세리 열시당 열사 칼치를 칼치는 거. 사두개는 오른 왼쪽 지금 그거 올라 비유 오늘 볼때 다시 산성수군 사단을 했어.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그리고 폭풍을 잠잠하라 그다음에 무리를 먹으심 그다음에 신앙고백 시험 이거야? 신앙고백 변화산 그리고 27일 끝났고 30일 예루살렘 거듭나면 가는 나라 물러나신 베레아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신 그 다음에 유대 지방 유대 나사로야가 이쪽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정결 최후의 왕관 기도한 다음에 배신 그다음에 재판 그다음에 재판 본인 십자가 부활 여기까지 47개야 오메 이거 다 컨닝하면 돼서 대가회산 찾으신 나사로야 내려와라 그다음에 예루살렘 승리 입성 그다음 성전 정결 최후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임 십자가 부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딘가요? 오래될수록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사백년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로마 길 정치세력 사회주의 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두시다. 네시가 한복으로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에,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나사렛, 베처,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성순, 사탄을 비유, 폭풍아 잠잠하라, 우리를 버리신 신앙 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질, 물러신, 대가, 예산, 잃어버려버린 사슴, 유대, 삭개오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왕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복음서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생각하면서 다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사복음서의 비교 3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들을 비교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저자의 직업들이 다 달라요. 마태는 세리, 마가는 선교사, 누가는 의사, 요한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의도한 독자들은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는 로마인, 누가는 헬라인,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쓰고 있죠. 주제 성구들도 이렇게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서신 복음서의 특징이 마태복음 설교, 또 마가복음 기적, 누가복음 비유, 이렇게 요한복음 가르침, 이런 것들이 중수주로 있고요. 주제별, 연대별, 주제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35페이지를 펴서 보면서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게 이제 주제 성구라 되어 있는데 왕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핵심 단어가 왕입니다. 왕의 준비, 왕의 사역, 왕의 설교, 왕의 고난.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제목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다 적으셨죠? 그 다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무리의 종, 제자들의 종, 또 세상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순서대로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료를 다 참고를 해가지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이 순서도 이 모션도 다 누가복음의 순서를 우선적으로 따랐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모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물가 여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유대의 나사로야 일어나라. 요 부분은 누가복음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요 때쯤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순서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기본 틀은 누가복음을 참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19장 27절까지는 이런 자를 찾으심.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승리 입성을 하신 게 무엇이냐? 결국은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38쪽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인자하다, 착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자가 라고 말할 때는 사람의 아들 이라는 호칭으로 본인을 가리킬 때 써요. 근데 왜 그렇게 쓰시는가 하면은 다니엘서에서 7장 14절에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형상이 그러한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인자가 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7가지 표적이 12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다락방 강론에 대한 내용. 근데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 쓰셨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재에 복음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다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복음서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세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복음서 이 복음서가 아니고 30쪽을 한번 보십시오. 30쪽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은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예루살렘 거듭남 여기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바로 수가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또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남성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겉모습은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평판이 아주 좋았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관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죄한 자였어요. 죄가 없는 아주 거룩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와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부정함의 대명사로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남을 통해 구원을 제공하셨고, 이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여인을 향하여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언급하시면서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남성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자만심, 그리고 여성에게는 자신의 과거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깨뜨리시죠. 남성인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영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일이지만 모두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또 반면에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없앨 수 없고 그 죄가 우리와 그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도 주님이 필요했고 또 우물가 여인도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죠. 주님 없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위, 우리의 어떤 학력, 우리의 재산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모션을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따라주셔가지고 원래는 지금 9시 반까지 해야 돼요. 근데 예. 시간을 많이 당겼습니다. 초유의 일인데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복습까지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자, 400년부터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4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화탄을 누르신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우리를 먹이신 신앙 고백 변화사. 또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심 대가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렛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잘하셨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뭐죠? 집에 가셔서 이걸 아침 정오적으로 꼭 한 번씩 하셔야 돼요.
한 번씩 생각이 안 나면 찾아와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보면 단어를 보시면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다음 주에 아주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상태로 오게 돼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오시면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할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은 또 다른 지도를 우리가 펼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자 공회원이고 또 존경받는 그런 학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거듭나야 함을 깨닫지 못하여서 우매한 질문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니고데모도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외면당했던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여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들도 다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또 이렇게 사역자의 그런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맡겨주신 그런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들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